저희가 베드로 세 번째 날입니다. 베드로의 신앙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은 학교를 다니실 때, 학교를 다 다니셨죠? 학교를 다니실 때 뭐가 여러분들을 제일 괴롭혔습니까? 예, 시험이 괴롭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럴 수 있고 뭐 이러지만, 역시 학생들에게 제일 괴로운 건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는 겁니다. 직장인들에게 제일 괴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일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학생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건 뭐냐? 시험을 치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들은 결과를 보고하는 거, 이런 것이 힘들겠죠. 시험을 치르는 건 진짜 괴롭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험은요 다 어려운 거예요. 다 붙여주는 시험이라고 해도 시험을 보려고 하면 막상 되게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을 잘 치른다고 하는 거, 시험이라는 게 되게 재밌고요. 시험의 전과 후에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르고 준비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가, 시험을 잘 봤든 못 봤든 일단 끝나면 그날은 해방이에요. 왜요? 일찍 끝나니까. 그 다음에 당분간은 시험에 대한 괴로움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거기에 결과가 나오면 또 그것 때문에 상을 받기도 하고 또 잘난 척도 하고 뭐 이러지만, 그런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목사가 되는데도 시험을 여러 번 치르거든요. 이게 참 괴롭습니다. 은혜로 됐으면 참 좋겠는데 시험을 치러서 목사가 돼요. 그래서 학교 입학시험도 치러야 되고 또 교단에서 보는 시험들도 한두 번 치러야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는데, 시험을 왜 치는지 잘 몰랐어요. 그 다음에 시험만 없으면 세상 살겠다. 아이들 하는 거짓말 중에 제일 큰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시험만 없으면 열심히 공부할 텐데 시험 때문에 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알겠는 게, 제가 이 대학원을 한 번에 못 가가지고 시험을 이제 여러 번 본 거니 뭐 여러분 다 아니까. 근데 저희가 시험을 이제 한 번에 통과를 못했거든요. 근데 영어 시험, 성경 시험, 논술 시험, 철학 시험 이렇게 이제 4개를 치르는데, 그때는 정말 이제 재수를 하면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 봄까지는 일주일에 1독씩 해가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1년이면 거의 뭐 한 40독에서 50독 정도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면 성경은 안 보고 뭘 보는지 아세요? 문제집을 하면서 이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이렇게 공부해서 어디다 쓰나?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사지선다형 문제 막 외우고, 뭐 저기 그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은 뭐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은 뭐냐? 이걸 어디다 쓰냐? 이러면서 이제 막 괴로워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목회하는 데 쓰이더라고요. 성경을 공부해놓는 게 목회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아주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갖다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막 달달달달 외워가면서 보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읽어보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1년에 일독하기도 쉽지 않은데, 일주일에만 일독씩 해요. 그게 그냥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녹음되어 있는 성경 테이프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막 2배속으로 막 들으면서 눈으로 막 읽는 거예요. 막 읽어가면서 막.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학원 가면 1학년 때는 교수님들이 들어오면 성경 얘기를 잘 안 하세요. 왜냐면 교수님들보다 학생들이 막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온 지가 몇 달이 안 되니까, 뭐 성경 구절 잘못 얘기하면 금세 나옵니다. 거기서 찾아보면 학생이 맞을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잘 말씀을 안 하시고 이래요. 근데 점점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잊어버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렇게 성경을 갖다가 공부하고 외운 게 목회를 하면서 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뭐 주일학교도 다니고 뭐 성경도 읽고 해도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아주 작정을 하고 공부를 해놓으니까 그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아름답게 쓰이는 것 같아요. 가장 귀하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전공을 공부하고 그 전공에 맞는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일들이 쓰이게 되겠죠. 아마 제가요, 시험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했으면 지금쯤 가짜 목사가 되어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가짜 목사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을 지멋대로 푸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원하는 대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유리한 대로 풀고요.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만 풀어주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왜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시지 나만 가지고 우리끼리만 알고 이거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가짜 목사들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한테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잖아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14만 4천, 그놈의 14만 4천은 몇 천년이라도 찾으라만, 그렇지 않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이요. 잘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시험이요, 우리에게는 고통을 주기도 한 것 같지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이 돼도 중간중간에 시험을 치러요. 그렇지 않나요? 운전면허 할 때도 시험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통과를 하고 나면 운전할 자격증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요, 갑출한 청소년들이 자동차를 6대를 계속 훔쳐가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경찰한테 잡혔거든요. 근데 이 쫓아가는 경찰 차에서 찍힌 걸 보니까 운전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남의 차를 다 박아가면서 가. 그냥 아무 데서나 돌고 수차차도 받고 막 이래가면서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아이들은 어떻게 운전을 해야 합법적으로 잘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 훔치는 이유가 SNS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국 일주를 했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룰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 룰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을 가르치셨습니다. 큰 틈이 가르치셨어요. 교과 과목으로 설교를 하시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경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때로는 실습도 하게 하시고 견학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고치는 거를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귀신을 내쫓는 걸 보여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다가 때로는 참여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오병이어 할 때, 오병이어 역사할 때 누가 나눠줬어요?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지 않고 제자들이 나눠줬어요. 그 역사 안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도 하고 내가 체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들어서 알기도 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 가는 길인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지나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졸업해야 될 때가 오죠. 초등학교도 졸업하고 유치원도 졸업하고 어린이집도 졸업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스스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떨어져야 되는 것, 이걸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네가 이제 하산해도 된다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데 문제를 출제하셨어요. 두 문제를 출제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막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누구는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고 누구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떤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하세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했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왜 문제가 두 개였을까? 이걸 한번 고민해보세요. 왜 문제가 두 개였을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 세상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설교 잘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먹을 거 주고 배고프지 않게 해주고 하는 일반적인 판단을 사람들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요한 하면 어떤 사람이죠? 가르치던 사람. 엘리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적의 상징이에요. 예레미야 하면 어떤 사람이죠? 끊임없이 아픈 이들과 함께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정을 짓는 거야.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가르치는 사람이구나.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사람이구나.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그냥 이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선지자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답을 한 사람들은요, 누가 예레미야라고 했는지 누가 엘리야라고 했는지가 성경이 얘기를 안 해요. 그랬더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두 번째를 물으시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을 했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의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세상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그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니까 예수는 누구냐? 천국을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귀신 쫓는 사람이고, 먹을 거를 주고 이적을 베푸는 사람이고, 권력자들하고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2017년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세상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죠? 세상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있었겠느냐 하는 사람이에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관심의 대상 밖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중요하죠. 베드로의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 세상은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 여건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끊임없이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어려울 때에는 잘 살게 해주는, 그 다음에 복받게 해주는, 그 다음에 건강하게 해주는,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세상이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아니라 내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내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래서 그 대답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베드로의 대답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것 그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부터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배우던 예수님이 돼지 5천마리를 갖다가 다 죽이셨대. 그게 2억이라며? 4억이라며? 이딴 걸 많이 알아서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냐? 우리 세율이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경훈이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세훈이에게는 어떤 분이냐?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게는 어떤 분이냐? 장수사님에게 또 우리들에게 또 이런 분들에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예수는 누구냐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답에 가장 중요한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우리를 살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죠.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정보의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정보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보가 중요하다고 하면 우리는 벌써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더 이상 더 알만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나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별로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내 입으로 내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 그 의미가 뭐냐? 그 의미가 뭐냐?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바요나 시모나. 이 바요나가 뭐냐? 시몬 베드로 아버지 이름이 요나예요. 요나. 그래가지고 앞에 바가 붙으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요. 이걸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걸 알게 하니가 요나 때문이 아니고 니네 아버지 때문이 아니고 네가 배운 지식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이냐?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갖다 내가 고백하고 내가 그것을 갖다가 알게 되는 것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혜나 노력이나 공부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에 큰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알고 있는 지식, 정보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아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성적이 올라가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하는 것, 그것은 나중에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알게 하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안과 밖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나요. 너무나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내가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것을 알게 된 것은 부모님의 재력도 아니고 부모님의 은혜도 아니고 주변의 여건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내 지식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보의 발표가 아니라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일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것, 예수를 알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초를 갖게 된다는 의미예요. 큰 기초를 갖게 된다는 것이 뭐냐? 주님께서는 예수를 알고 고백하는 믿음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예수를 알면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데 여기에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게 뭔 줄 아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대요. 음부의 권세가 뭐죠? 죽음과 멸망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대요. 그리스도라는 그 순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지를 아이들에게 물으면 베드로의 고백을 외워서 대답을 하거든요. 예, 저는 아마 믿습니다. 우리 애들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럼 이제 다음에 이렇게 칠판에 쓸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이거는 잘 쓸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잘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지식은 우리의 전 인격에 수긍하고 신뢰하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지혜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인격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 여러분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천국의 비밀을 알게 돼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시작이 되고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네 고백을 내가 반석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니까 그 고백이 있으면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예, 그것을 갖다가 얘기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나면 이제 천국의 비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천국의 비밀을 함께 나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요즘에 자주 말씀드린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끔 비유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막 혼내세요. 니네들이 아직도 이걸 이해를 못하니? 그러면서 또 알려주시는데 제자들만 있을 때 몰래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천국의 비밀도 함께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에게 주신 약속이 뭔지 아세요?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 고백에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열쇠가 뭐예요? 열쇠는 어디다 쓰나요? 잠그고 열 때 쓰는 거예요. 잠그는 것도 열쇠를 잠그고요. 그 다음에 여는 것도 열쇠를 여는 거예요. 그죠?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로 누구죠? 저희 집에 열쇠를 갖다가 알고 있는, 요즘은 뭐 이제 비밀번호를 누르니까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건 뭐예요? 아무 때나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남편들이 굉장히 속을 새기면 비밀번호를 바꿔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뭐야? 너희 뭐 함부로 들어오지 마. 이 소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야? 네가 열면 하늘도 열리고 네가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힌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우리가 함께 여기서 동일하게 누린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착 열었는데 저기서 쫙 열린대요. 그러면 이게 1타 2피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늘에서도 풀면, 예,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여기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히는 거예요. 아무도 함부로 열거나 닫을 수 없답니다. 예, 이게 참 은혜 아닌가요? 참으로 은혜의 지식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신앙의 고백, 이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내 고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이겁니다. 예, 이 계획을 다 알려주신 다음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이제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돼요. 예,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돼요. 제가 예전에 이제 가정사역을 이렇게 하면 부부들 이렇게 교육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비밀이 적을수록 좋다. 비밀이 적을수록 예, 화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도 비밀이 적어야 돼요. 그 자꾸 이단들이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비밀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씩 열어주는 거예요. 지네끼리만 알고 있는 비밀. 그렇지 않나요? 예,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비밀을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으로 좀 찾아서 봤으면 좋겠거든요. 예,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20절의 그 뒷부분을 보니까 네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그 다음에 네가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힌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기 때문이에요? 비밀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노출되어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비밀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 고백이 베드로에게 있은 이후로부터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신앙의 고백이 있은 다음부터 예수님이 뭘 하셨대요?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그 다음에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 구원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비밀을 이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절친이 되는 거예요. 부부만큼이나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예요. 한 몸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 그것을 갖다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성장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겠습니다. 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쌓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뭐라고 대답했대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예,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나를 좀 알아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때 결국은 욕을 엄청 먹습니다. 이 베드로의 특징이 칭찬도 듣지만 욕도 많이 먹어요. 뭐라고까지 듣느냐?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 참 재밌죠? 반석이었다가 사탄 되는 게 한순간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반석이 되지만, 예, 여기에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네가 하나님의 것보다 사람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것보다 사람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베드로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의 일은 절대로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 주의 사역을 갖다 방해하는 말을 하지요. 그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책망을 받게 돼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천국을 소망하세요? 예, 요즘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천국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됐죠. 예, 천국을 잊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요즘은 과학이 정말 중요하고요. 이런 시대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도 누리고 그 다음에 사후에까지 영원히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알고 고백하고 천국을 누리고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텐데, 예, 24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건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예, 자, 24절입니다. 16장. 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짐을 대신 져준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자기 십자가를 알아서 지고 오라는 거예요. 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사람의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의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나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갖다 먼저, 그리스도보다 나를 먼저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뭘 느끼는 거죠? 내 자녀, 내 통장, 내 자동차, 내 집, 이것을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보다 우선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지요.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보다 먼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뭡니까? 합리적인 거, 과학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인간적인 거, 이 모든 판단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뭘 얘기하느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중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만나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러한 것도 과학적인 것, 이것을 갖다가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것이죠. 내 주변의 삶에서 만나는 것,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인간적이고 한 것을 갖다가 오히려 부인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고야 예수님을 따라가라. 아니, 다 가지고 오라며. 염려하고 무거운 거 다 갖고 와라. 내가 대신 져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입으로 두 입만 하시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니까 순교는 입이 또 하나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내 어려운 것들 다 갖고 내게 내려며 그러면 다 짊어지고 가신다며. 그러더니 오늘은 또 다른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 그래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래요. 이게 뭐예요? 인간적인 짐은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짊어지고. 이것이요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경제적이고 비인간적이고 우리가 원하는 거와는 좀 상반되는 것 같아요. 주님 우리 짐이 너무나 무겁고 짊어지고 십자가를 무거워서 짊어지고 십자가 아래 내려놔서 다 가지고 왔는데 주님 오히려 우리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라고 그러시는군요. 왜 한 입으로 두 입 하십니까? 두 말 하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짐을 하나를 내려놨대요. 내가 여기까지 지고 온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고 다 내려놨대요. 그래 이건 내가 짊어질게. 네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단다. 제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그냥 선택을 하면 이게 네 십자가야 하고 주시더래요. 십자가를 이렇게 접으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여기까지 했는데 이걸 묶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네가 다른 걸 지르시니? 예, 이건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창고로 데려갔대요. 거기 십자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수히 많은 십자가들이 있는데 그 십자가들 중에서 그럼 네가 골라봐. 네가 짊어질 만한 걸 골라봐. 네가 저것도 저거고 이거는 좀 무겁고 이거는 더 무겁네. 이거는 불편하네. 그래가지고 짊어진 거야. 근데 그 안에 있는 십자가 다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거 정도는 내가 짊어질 수 있습니다 하고 갖고 나왔대요. 그게 아까 그거야. 그게 아까 그거야 그러셨대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는 질 수 있을 만큼 주시는 그죠? 예,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경제적이고 인간적인 우리의 생활의 고민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을 짊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짐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정산할 때가 되거든요. 시험을 보면 반드시 뭐가 나오나요? 성적표가 나옵니다. 시험을 봤는데 성적표가 안 나오는 건 그 시험은 여러분이 속은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고 따른 이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뭘까요? 십자가를 다시 졌는데 짐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졌어요. 그러면 도대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하고 도대체 뭐의 차이가 있나요? 목숨이에요. 목숨.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건 뭐냐? 바로 목숨입니다. 생명입니다. 예,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그에 따르는 예수님의 칭찬과 결과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지, 그저 정보로서의 예수를 알고 있는지 아니면 내 신앙의 고백인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다시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그저 교회 열심히 챙겨서 예배 참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나의 구주라,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 있는 것, 그저 정보로서 절반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닌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써먹는 지식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이라야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했어요. 예, 내 부모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라 했어요. 혹 주변의 어려움 때문에, 혹 상황 때문에, 혹은 아직 어린 신앙의 연륜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세례요한, 엘리야로, 예레미야로, 혹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저 훌륭한 선지자 정도로 내게 남아있지 않은가.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시험하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니 내 믿음 위에 내가 반석을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비밀을 나누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고 따르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길, 그 길로 다시금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 내 인간적인 것, 이것이 너무나 바쁘고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지는 않았는지, 그저 정보로서의 그리스도 외에는 내게 남아있는 것이 없지 않은지 다시금 되돌아보고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살피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베드로가 받은 그 은혜처럼 이제 내 믿음의 반석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능히 감당하며 내게 맡겨진 내 십자가를 내가 감당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